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것과 그 모든 종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형태를 보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조명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유다의 성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보기도 황폐한 것이죠.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벌을 줄 때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벌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 고통을 당하신 거고 사람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릴 만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아 죽게 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말 안 했을 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예수님에게 즉 우리에게 내려야 될 사망의 선고가 예수님에게 내려졌다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복을 주고 본인이 만족할 정도로 벌을 줍니다. 이 땅이 황폐하였다. 하나님 눈에 황폐하였다. 겉모습만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하였다 할 정도가 된 겁니다. 황폐한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황폐해지면 자기 힘으로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 자빠지면 못 일어나서 화가 있고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으켜주니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성경 볼 수 있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무인도 혼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럿이 사는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믿음이 없음의 영향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믿음이 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안 됩니다. 누구와 같이 살든지 간에 누구에게 영향을 받든지 간에 믿음이 없는 자에는 믿음이 없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지만은 이 사람도 언제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동력자가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럽니다. 쇠가 쇠를 빛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도 서로 모여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같이 말씀 보게 되고요. 예배하게 되고 이래서 사람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다시 뿌리면은 뭐가 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은 황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생하여
좋은 것은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황폐함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려져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천사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7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멸하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이 황폐함에 대하여 만족할 만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흡족할 정도로 파괴됐을 때에 족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그 정도 되면 못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고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손을 써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지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황폐하다까지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120년의 이상 역사를 자란 한국교회, 전 세계 5손가락 꼽히는 평양 대붕을 경험한 교회, 성장의 속도와 대형교회 증가세를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한국교회, 황폐하다. 먼지가 날리는 정도가 아니고 땅을 파놓으면 썩는 물이 고여 있을 정도로 황폐하다. 씨를 뿌리면은 단 하나의 잎사귀도 나지 않을 정도로 황폐하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보기는 번지라고 좋지만 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드글드글하는 이 황폐함, 자기 힘으로는 수만 번 쉴 수 없는 이 황폐함, 여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황폐함에 대하여 족하다 할 정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는 처음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황폐함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황폐해지면 해버리면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 나가는 데가 많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곳곳이 병들고 내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짐이 떨어져서 뼈가 불러지고 근육이 찢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기 일쑤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배운 것이 입으로 한마디 나가지도 써먹을 데도 없는 정도로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신랑의 신부 얼굴만큼 보기 좋은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못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잔치할 때의 모습입니다. 신랑의 모습과 신부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 자녀들을 불러서 신부로 초청해가지고 잔치할 텐데,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면 그날이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회복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다윗의 찬양 소리. 여러분, 황폐한 땅에서 어디 찬양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황폐한 영혼에서 어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자들 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게 영원하다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요,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이라서 말이라도 그렇죠. 근데 신앙 고백은 말이라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막상 잘 안 떨어집니다. 아주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아니면 솔직히 거짓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라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하라 하면은요, 이게 쉽게 말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은 정말 이 감동이 없으면 이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완전한 신앙의 회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변화는 들려오는 소리로 단박에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소리지 심판의 때가 지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서로 권하여 노래하는 소리가 점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남편 서로 아내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겠다고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 계략을 세워가지고 지 엄마를 죽이고 지 아빠를 죽이고 남편과 아내를 죽이고 싸우고 예전에 이웃 간에 서로 문 열어놓고 환영을 했지만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두려워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나 다니니까 예수나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말이나 부드럽게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참는 것이지. 서로 간에 이렇게 위로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정이 없고 기뻐하기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절기상 오늘 나팔절입니다. 성경의 절기상 나팔절입니다. 오늘 나팔절에 뭘 부릅니까?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 때는 작은 일에 나팔을 불까요? 큰 일에 나팔을 불까요? 큰 일에 나팔을 부릅니다. 군수 행차하는데 나팔 안 불고 왕이 행차에 나팔을 부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지. 그렇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거. 여러분, 자는 사람에게는요, 깬다는 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고이 잠자는 걸 깨운다는 것은 제일 미안한 이야기고 큰 일입니다. 자는 자를 깨울 때 나팔을 붑니다. 성경의 나팔은 작은 일에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평안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평안일지는 몰라도 평안 전에 있을 위기를 알려주는 데 부는 게 나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곧 나팔이 불겠구나, 아니 이 자체가 나팔이구나 할 정도로 우리 귓전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이 다시 목자가 있을 거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고요. 계속 없는 건 땅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쓸려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되냐? 땅이 황폐됐기 때문에. 땅이 지력이라 그러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 바꾸면은 땅만 괜찮으면 또 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돌이킬 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어려운데 들짐승은 살아요. 근데 들짐승조차도 살기 어렵단 말은 뭐 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황폐화된 땅입니다. 저주를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대로 처음과 같이 돌이킨다 할 때는 목자가 그곳에서 털을 잡고 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키우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죠.
수많은 양들을 키우는데 그 양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풀이 있고 마시고도 남을 만한 물이 있고 또한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도적대가 없어서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를 센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몇 마리가 확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때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적으면 눈대중으로도 다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게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의 정확성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고 문을 열고 한 마리씩 들어가면서 세야 정확하게 셀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큰 무리를 이룬 양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아까 그 즐거워하는 소리. 목자가 제일 즐거워하는 때가 이때거든요. 자기 양들이 날로 번성해 가는데. 그래서 수를 손으로 세야 될 귀찮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귀찮음이야말로 즐거움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되돌리심은 전방위적입니다. 산과 들이 풀이 나고 물이 흐르고 땅이 힘을 내어서 사람과 짐승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살되 현상중이 아니라 계속 번성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돌이킵니다. 사람들의 신앙은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권하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은 평안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벌려주신 것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돌이키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 본 건 뭡니까? 화평과 희락입니다. 그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또 함께 회복된다고요? 땅이요. 땅이 회복돼야 한다. 근데 순서를 보십시오. 땅이 회복되기 전에는 사람이 회복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보면 피조물이 허물을 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말한 게 아니라 왜 하늘 아들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양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즉 믿는 자들이 온전히 그 수가 차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때가 되면은 피조물 온갖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와 이 땅과 바다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죄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정결하게 될 때는 그 땅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 경건 훈련 표어처럼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이거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되고요. 마음가짐은 이 성품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이 좋은 것을 좋은 쪽으로 쓰도록 이렇게 내 자신을 이 마음이 우리 몸을 끌고 가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오지도 아니하고 그 좋은 것을 바르게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성취할 날이 온다 그럽니다. 제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다. 반드시. 정말로 이 날이 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 같은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확 달라진 그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오고 그 심판이 끝나고 주님이 믿는 자를 부를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말을 합니다 안 믿었지만 그때 사람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안 믿었지만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안 믿고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분명히 어느 때 누군가가 진짜 겪었던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6.25 때 죽창에 찔러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
자기 동네에서 그랬다고. 자, 8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6.25 끝난 지 6.25 지난 30년 좀 넘었거든요. 나이 든 선생님들은 어릴 때 6.25를 겪은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불지르고, 저기 내려가면 안성이가 어디 제암리에 있잖아요. 감리교회인데 교인들 다 집어넣고 불질러가지고 나온 사람 총 쏴 죽이고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왜 반복되리라는 걸 생각을 못합니까? 그 일이 있기 1년 전 제암리 사람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일이 있기 2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3년 전 교회는 부흥한다고 기분 좋아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가고 점점 핍박이 심해지자 그 의로운 사람들마저도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믿음이 없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일, 그들이 누릴 복이라고 하지 않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도덕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줘서 배가 불렀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판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손해가 됐지만은 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득이 됐지만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생각나죠. 조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지만 악이잖아요. 악.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겉보기는 별 차이 없어서 짐승 옛날같이 많이 바쳤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바치는 짐승 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돌이켜준다는 것은 유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익이지만 이 유익이 선이냐 악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여호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오늘과 같이 선을 행하셨다.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선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란 악한 자들을 선한 자들로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이 악한 자들을 선한 자로 변화시키는 가장 선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일을 성취할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그날은 어떻게 약한 자들을 선한 자로 바꾸시는가 하면 내가 다윗이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즉 다윗의 집에서 한 통치자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 즉 목자를 보내준다는 거고 인도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 길을 잃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양들을 이끌 인도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멋진 날, 이 좋은 날은 다윗의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난 날. 그래서 그가 정의와 의를 행한다. 즉 하나님의 의의 만족, 황폐함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한 의의 만족이 일어날 날, 의로운 통치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인도할 때, 의의 옷을 덧입혀줘서, 의의 두루마기를 덧입혀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선한 일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인간도 변화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지가 왔을 때 그 한 사람의 그 의로움이,
그 의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나니.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의. 근데 일찍이 이 약속은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심판과 판단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공의로운 통치자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선생이여,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그 속으로 판단하시나이다. 맞지요? 이 못된 인간들조차도 이 말씀의 성취를 인정을 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구원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마귀는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왜냐? 여자의 후손에서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 말을 마귀가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와하고 마귀를 둘을 세워놓고 얘기했잖아요. 여자 니하고 마귀하고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 네 씨하고 이 마귀의 씨하고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씨하고 결국에는 마귀가 원수가 될 건데 마귀는 여자의 씨의 뒤꿈치를 물어도 여자의 씨는 마귀 네 좀 험하게 표현하면 사실 뭐 이래야 되죠. 네 대가리를 밟아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둘이 세워놓고 얘기한 거예요. 둘이 세워놓고. 마귀가 완전 순결하고 흠이 없었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한 방에 거꾸로 때릴 수 있는 이 마귀가 죄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들을 악으로 끌고 가는 힘이 없고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는 마귀가 가진 수를 다 써서 신자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대적한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또는 그 마귀가 발악을 할 때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이길 때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을 지금 그때가 거의 임박해서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이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걸 읽을 필요가 있냐고. 우리 죽은 다음에 올 것이고 100년, 200년 후에 올 것. 여러분 그거 완전 교만한 얘기예요. 예레미야 이후에 산 사람들은 다 읽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이 말씀을 읽었고 그렇죠? 2500년 전에 산 사람도 이 말씀을 읽었다니까요. 1000년 전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었다고요. 어느 시대를 살았건 쓰여진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면 사실상 어느 시대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어렵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세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할 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신기하죠. 그렇죠?
예루살렘 그 자체가 이름인데 여호와의라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또 부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는데도 다윗의 가지가 다스리는 때가 되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새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불려질 이것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일이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가 주께 받은 의는 예루살렘에서 최종 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과 동거한다, 한 장막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은 여호와, 그분 자신이 의롭지만 우리에게 의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가 계시는 성이라고, 바로 그분과 함께 사는 성이라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라고 불려진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강수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이 본 환상같이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은 따로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빛이요 등불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방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거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는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꼭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종하는 자가 없이 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